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 큰 명절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려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하나님께서 다시 주인 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자세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앉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며 서로 다툽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12제자들이 누가 큰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뜻을 정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를 본 나머지 제자들도 그 자리는 내 자리라고 서로 다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은 채 자신들이 결정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믿지도 않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지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높아지려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 권력가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 누르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남에게 지배당하거나 남에게 눌리지 않기 위해 높아지려고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까지 누가 큰지 계속 다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누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더욱 강한 힘으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누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누가 큰지의 다툼은 악의 다툼이고 그 끝은 모두가 함께 파멸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누가 큰지를 두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도시가 파괴되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두 나라의 국격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크냐의 싸움은 어느 것 하나 유익되는 것이 없고 양쪽 다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섬기는 사람보다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종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섬김의 사람이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높아지지 않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활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왕들이 있고 그 왕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나라는 각각 다르지만 다스리는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과 누가 큰지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앉고 그 사람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이런 구조와 방식 속에서는 낮아지면 짓밟히고 종이 되면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낮아질 수가 없고 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사건이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건임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이 낮아지고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긴 왕이시고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음식을 날라주신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면 높아지는 나라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해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놀라운 부활의 의미를 배웠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누가 큰지 서로 다투면서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깨달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성령 임재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으로 살던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 사건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신 사건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 다투던 옛사람의 모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낮아진 섬김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단순한 부활신앙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나셨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나셨으니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생계지원비 보상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우리 청파초등학교에서는 방역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을 소개해줬고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파동 동장님께서 제게 너무 좋은 사람 소개해줘서 목사님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고 청파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도 제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거꾸로 그분들이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정도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엄청 일을 잘해준 겁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을까요?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맡겨준 일만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맡겨준 일만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일까지도 내 일처럼 잘 해주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은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은 약자입니다. 그렇게 약자로 들어가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막 시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을 슬쩍슬쩍 또 넘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누가 큰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미움받고 쫓겨나든지 치사해서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은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조금 더 일하는 겁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세상의 방식 속에서 낮아짐과 섬김이라고 하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정성을 다해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동장님도 칭찬하시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칭찬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종처럼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내가 주인인 상태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부활을 믿어서 예수의 종이 되면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과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왼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뺨까지 돌려대주라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낮아짐과 섬김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킵니다.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어서 낮아짐과 섬김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낮아짐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높아져서 지배하고 억누르는 세상 방식 따라가지 아니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에 그렇게 사는 예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